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들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나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한 가지로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증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증언이라는 이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목격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되고는 판사 앞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도록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증인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도록 요청을 받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싶으면 위정을 하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복음서의 네 저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위정한다고는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적어도 같은 내용, 같은 믿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만찬의 밤에 그를 소개하기를 사랑하시는 자로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제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친밀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진실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을 꼽으라면 저는 이 요한복음서를 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아이위니스,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증언하다라는 동사가 7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47번이 이 요한복음서에 나옵니다. 증언, 마르투리아라는 이 명사는 37번 중에 요한복음서에 3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들보다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증언의 중요성과 가치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마르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뜻은 죽기까지 자신이 증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순교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1장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 요한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참이다, 우리도 그렇게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이 말은 우주의 영혼이다, 혹은 세상을 있게 하는 보편 이승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있게 하는 이승이다, 그것을 말씀이라는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혜다, 소피아다, 이렇게 말씀을 지혜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있게 하시는 로고스이고 소피아이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육신으로 예수라는 존재로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빛을 오늘 증언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다. 흔히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존재와 그의 물 세례를 당시의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의 존재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에게서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세례 운동을 하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선지에 계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역할의 의미를 이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존재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혹은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도 아니고 심지어 선지자도 아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말하기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 곧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마치 증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여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혹은 오리라고 말라기 4장에 예언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 사람이다. 주님은 그를 굉장히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입술로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은 나는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역할과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지시하는 분이 있는데, 증언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메시아입니다.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영광을 받으실 그분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실 때 제자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가 되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나의 존재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분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모습을 가장 먼저 실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밝혀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재능과 능력과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지만, 교회는 드러나지만, 목사는 드러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능력 있게 행하는 건 좋은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좋은데 교회의 이름만 드러나고 목사의 이름만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큰 교회, 큰 목사, 어쩌면 실패한 제자, 실패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멋진 이름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원래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노예에다가 신청하기를 내가 이런 교회 이름을 지어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망할 놈의 교회, 망할 교회. 저는 그분의 뜻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망해야
주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망해야 주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망해야 예수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묻히고 내 존재가 망해야 주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은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선지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켜 세웠지만 그의 입술로는 끊임없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심지어는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고 종 중에도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주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 중에 가장 멋진 말이 있습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높임받고 흥해야 되지만 나는 망하게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일생에 저의 영적인 모토로 슬로건으로 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주흥아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한다 그러니까 주흥아쇠라고 한문을 크게 써서 액자에 그려다가 얼마나 큰 액자를 만들어 주셨는지, 제가 그 액자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글기에는 큰 액자라서 주흥아쇠. 내가 망하고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세상의 빛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만드시고 빛이 없는 어둠에 빛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목사가 소망인 줄 알고 교회가 소망인 줄 알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소망이 실망시키니까 상처받고 세상을 떠들고 교회를 떠들고 있는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목사가 앞서고 교회가 앞서기 때문에 상처받은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결코 목사도 그리스도인도 장로도 권사도 소망이 될 수 없어. 나를 통해서 소망이신 빛인 주님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말하기를 그는 빛이 아니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참빛이신 주님을 사람들에게로 인도하는 등불에 불과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도록,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나의 존재가 소망도 빛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그런 착각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이 되어서 참빛이신 예수가 세상에 그리고 인생에 비추어지도록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맹인 헬렌 켈러가 어릴 때 약을 잘못 처방받아서 어릴 때 소경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절망과 어둠 가운데 그녀가 살다가 앤 술반 선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반 선생을 통하여 단어,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그녀가 가르쳐줄 때 이 헬렌 켈러가 그 단어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워터, 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헬렌 켈러에게 차가운 물, 흐르는 물에 손을 넣게 했습니다. 그 흐르는 물의 감각을 느끼면서 이게 물이다, 단어 하나하나를 그렇게 맹인이지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고백하기를 슬반 승의 그런 노력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That living word awakens my soul. Give it light, joy, hope, and set it free. 이렇게 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슬반 승이 자신이 볼 수는 없지만 그 단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단어 하나가 살아있는 단어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깨우쳐주고 그때부터 내 삶에 기쁨과 소망과 자유로 가득하게 되었다.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에 죽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진리의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대신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것을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제자 요한과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과 그의 신앙 공동체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셨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기독교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요한복음은 14절에 고백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성육신의 비밀과 교리를 단순히 그냥 교리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다가온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목격자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 목격자는 증언할 때 아마 책임감도 없이 관심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진술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격한 그 일과 사건,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큰 인상을 남겼다면 그가 목격한 것에 대하여 무엇보다 진실되게, 무엇보다 절실하게 그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까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체험하였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큰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이 참 진리였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남겨주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절실하게 그가 증언하면서 그 다음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불행의 삶을 계속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토록 사람들의 소외 가운데 불행의 삶을 살던 그녀가 위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녀의 영적 갈증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는 주님을 만남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리고 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비방받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불행 가운데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이 눈물을 흘렸던 죽음의 불행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주님을 만났던 모든 인생들이 그 은혜를 받고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이라는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살게 됩니다. 감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냉대와 멸시 가운데 굶주리고 있다가 미리엘 주교라는 신부를 만나서 그 집에 초청을 받고 식사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 집을 나오면서 은식기를 훔쳐 나왔습니다. 그러다 경찰관에게 잡혀서 도둑질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경찰관과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원래는 은식기와 은촛대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저 사람이 선물 하나를 빠뜨리고 그냥 갔어. 안 그래도 내가 은촛대를 남겨두고 간 은촛대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돌아가고 나서 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선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정직한 인생으로 살라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어.
이 신부의 모든 것을 지켜본 장말장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냉대했고 멸시했지만 이 신부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변호해 주었어. 그때부터 장말장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드디어는 부유한 공장 주인이 됩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돕습니다. 죽어가던 여인이 자신의 딸을 부탁할 때 그 딸 코데트를 대신 양육하면서 평생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장말장에게 인생에 만난 그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이 빅톨 유고의 소설이었어. 어떤 분은 은혜라는 그 단어를 말하기를,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치른 사랑이다. 대가를 치른 사랑이다. 그것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을 설명했어.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은혜라는 것은 grace, G-R-A-C라는 이 영어 철자를 따라서 은혜를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G, God's are riches at Christ's expense. G-R-A-C-E,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부유함, 그것이 그레이스다, 은혜라는 뜻을 그렇게 설명했어. 주님께서 가난하여 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그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이 제자 요한이 다른 서신을 썼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는 유명한 요한 1서를 우리에게 남기기를, 그가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유명한 사랑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체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에게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도대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변화되지 않고 저 인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는 알겠는데 은혜가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했지만 왜 그 인생이 안 바뀌고 있을까요? 아마 그분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을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을 은혜를 당연히 받고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죄인이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상처를 주고 불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왜 저런 일들을, 저런 마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왔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왔지만 내가 받을 은혜를 당연히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남용하기 때문에, 은혜를 남용하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로마서의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냐? 그냥 내가 죄 짓는 거 당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또 내가 눈물 콧물 또 흘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바울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메 게노이토,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냐? 죄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은혜를 받고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결코 우리를 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으니까 그 마음과 불행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고통의 상처를 가지고 노예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애굽 주인 보디발을 만났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 노예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 주인이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다음으로 집안의 높은 사람이 되고 자기의 집안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줍니다. 젊은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됨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행의 삶을 살다가 좋은 주인 만나서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데, 내가 주인의 은혜를 알고 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찌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주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큰 악을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인데,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주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악한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마다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순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한 남자 같으면 다 넘어갔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들 99%는 넘어갈 겁니다. 저 빼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도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가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 은혜 위에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살았기 때문에, 주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넘어갈 수가 있었어. 은혜가 인생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위로자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고 진리의 영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카운셀러가 되셔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살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은혜가 역사하고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역사. 제자 요한은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이 은혜가 오는 것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특별한 표현을 썼어. Grace upon grace,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어. 원어를 보면 까리스, 안티, 까리스토스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티라는 말은 보티, against, 적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할 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티라는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에 맞서서 은혜다, grace upon grace가 아니라 grace against grace, 이 말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혜를 빼고 남아있는 모든 것도 은혜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불행한 삶, 고통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불행과 어둠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러나 grace against grace라는 뜻은
은혜를 빼고 남아있는 것도 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시간과 세월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고난과 불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이고 은혜 다음에 은혜이고 은혜를 빼고 남은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고백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은혜였고 전부 다 진리였더라. 제자 요한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보면서 진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신 것을 증언하는 그것을 우리도 참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의 증언이 참 증언이다. 이 우리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과 죽임 당하신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공동체가 증언했어. 한 개인이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증언하면 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면 그것은 더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제자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인생 가운데 임하신 걸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함께 진리라고 함께 은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여대가 좋은 하나의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똑똑하다. 진짜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그 우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더 은혜롭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더 은혜롭다. 혼자서 은혜 받고 즐기고 기뻐할 수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의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증언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나보다 더 은혜로운 겁니다. 홀로 외로움과 고통의 세월을 살 때 그분 곁에 함께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진리와 은혜를 증언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아닌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도 불행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고난과 죽음의 불행을 겪으신 주님, 그분의 불행과 죽음이 또 우리의 또한 불행이었고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인생의 불행과 어둠을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함께 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세상의 소망과 참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감추어 주시고 교회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로부터 치유와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되어서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험하고 힘든 세상 기쁨과 감사로 나눔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